9월 18일 새벽 기도회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7장 27절로 39절입니다. 또 놋으로 받침 수레 열을 만들었으니 매 받침 수레의 길이가 4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그 받침 수레의 구조는 이러하니 사면 옆 가장자리 가운데에는 판이 있고 가장자리 가운데 판에는 사자와 소와 그룹들이 있고 또 가장자리 위에는 놓는 자리가 있고 사자와 소 아래에는 화한 모양이 있으며 그 받침수레에 각각 4 놋바퀴와 놋축이 있고 받침수레의 4발 밑에는 어깨 같은 것이 있으며 그 어깨 같은 것은 물두멍 아래쪽에 부어 만들었고 화하는 각각 그 옆에 있으며 그 받침수레 위로 들이켜 높이가 1규빗 되게 내민 것이 있고 그 면은 직경 1규빗 반 되게 반 원형으로 우묵하며 그 나머지 면에는 아로 생긴 것이 있으며 그 내민 판들은 네모지고 둥글지 아니하며 4바퀴는 옆판 밑에 있고 바퀴축은 받침수레에 연결되었는데 바퀴의 높이는 각각 1규빗 반이며 그 바퀴의 구조는 병거바퀴의 구조 같은데 그 축과 태와 살과 통이 다 부어 만든 것이며 받침수레의 4 모퉁이에 어깨 같은 것 4이 있는데 그 어깨는 받침수레와 연결되었고 받침수레 위에 둥근 테두리가 있는데 높이가 1규빗이요 또 받침수레 위에 버팀대와 옆판들이 받침수레와 연결되었고 버팀대 판과 옆판에는 각각 빈 곳을 따라 그룹들과 사자와 종려나무를 아로 새겼고 또 그 둘레에 화한 모양이 있더라. 이와 같이 받침수레 10개를 만들었는데 그 부어 만든 법과 크기와 양식을 다 동일하게 만들었더라. 또 물두멍 10개를 놋으로 만들었는데 물두멍마다 각각 40밭을 담게 하였으며 매 물두멍의 직경은 4규빗이라 10받침 수레 위에 각각 물두멍이 하나씩이더라. 그 받침 수레 5은 성전 오른쪽에 두었고 5은 성전 왼쪽에 두었고 성전 오른쪽 동남쪽에는 그 바다를 두었더라. 아멘. 오늘 열왕기상 7장 이 후반부에 있는 말씀에는 놋 받침 수레와 놋 물두멍을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집을 짓고 7년에 걸려서 솔로몬 성전을 건축했다 그렇게 말했죠. 그리고 이제 자기의 집을 13년 동안 합쳐서 한 20년 동안 이제 건축을 합니다. 자기 집을 위해서 13년,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7년, 20년. 그가 왕이 있었던 기간이 40년이거든요. 근데 그 40년 중에 반이나 되는 20년 동안 건축을 했다는 거. 이것은 너무 심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들을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집보다는 자기의 집을 훨씬 크게 짓죠. 아마 그 규모로 보면 성전보다 4배가 넘는 크기의 왕궁을 이제 솔로몬이 건축하게 되는데요. 뿐만 아니라 왕궁이 얼마나 화려하고 귀한 것으로 지었는지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솔로몬은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 이렇게 두었다고 성경이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많은 시간과 물질을 성전 건축, 왕궁을 건축하느라고 소비를 했는데 이 모든 것들이 백성들에게 세금 부담으로 돌아왔을 것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솔로몬을 평가할 때 그는 불륜으로 태어난 아들이었다 그랬고 아무런 자격도 준비도 갖추지 못한 자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왕위에 오르고 난 뒤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일천번제를 하나님께 드렸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분별력을 가지고 백성들을 지혜로 잘 다스리는 지혜의 왕이 된 거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받아 누리는 왕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7장 앞에 분 6장 거기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성전 건축, 그리고 이제 7장 앞에 부분에서 왕궁을 건축하는 이러한 것들을 살펴보면서 이제 솔로몬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그런 성도들이 이러한 본문을 읽으면 솔로몬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이미지를 갖지는 못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자기 집을 하나님의 성전보다 4배나 크게 지을 필요가 있을까? 아무리 그렇지 부인을 1000명씩이나 두어야 했을까? 뭐 이러한 생각들을 많이 갖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 분량이나 배열 순서를 보면요, 성전 건축이 먼저 기록되고 왕궁은 삽입하는 형식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그리고 성전의 내부 구조물에 대한 이제 설명이 기록이 되고, 그리고 그 기록한 분량이나 순서로 볼 때 열왕기서에서 성전 건축은요 아주 중요한 주제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열왕기상 7장에서 솔로몬이 이 성전을 건축하면서 그 부속품들 있죠. 성전 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부속품들을 만드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는 우리가 성전 그러면 생각나는 게 물두멍이라는 게 있어요. 번제단과 성소 사이에 제사장들의 정결 예식을 위해서 물두멍을 거기다 이제 놓고 제사장들이 죽음을 면하는 그게 물두멍이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물두멍을 10개를 만들었고요. 근데 이 물두멍이 놋으로 만들었는데 이것이 얼마나 크고 무거웠는지 이 물두멍의 받침 수레, 이걸 이동을 해야 되니까 수레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놋으로 물두멍 10개를 만들고 그것을 이동할 때 용이하도록 받침 수레 열을 만든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이렇게 눈으로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면, 자, 성전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한 대로 하면 성전으로 가는 그 길에 주랑이 있어요. 기둥이 쫙 서 있는 거예요. 지붕이 있는 거죠. 그걸 주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성전 앞에 있는 이 주랑 제일 끝에 현관이죠. 거기에 뭐를 만들었다고 그 7장 그 앞에 부분에서 13절 이하에서 말했냐면 놋 기둥을 만들었어요. 우리가 흔히 아는 야긴과 보아스라는 놋으로 만든 10m 높이의 아주 웅장한 놋 기둥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에 들어가려면 벌써 그 앞에서 놋 기둥 2개가 이렇게 우람한 게 서 있으니까 그 높이와 놋으로 만든 그것에 압도당할 수 있는 거죠. 솔로몬은 그만큼 성전을 지을 때에 크고 아주 압도적인 모양으로 지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놋 기둥 앞에 뭐가 있느냐?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에 있는 물두멍이 있는 거예요. 근데 물두멍이 10개가 있는데 성전 왼쪽에 5개, 오른쪽에 5개, 그리고 오른쪽 동남쪽에, 거기에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어제 본문에서 23절 이하에 보면 놋 바다라는 게 또 있어요. 이 놋 바다는 물을 담는 통인데요. 담는 통인데 너무나 그게 커서 바다라고 이제 명칭을 붙인 거예요. 근데 이게 직경이 5m고요. 높이가 2.5m. 그 둘레가 15m라는 거예요. 그게 물통입니다. 쉬운 말로. 어마어마한 이제 물을 여기다 담아 놓는 거죠. 어제 본문 마지막 절에 보면요. 열왕기상 7장 26절에 보면요. 그 놋으로 만든 물통 바다에 물이 얼마나 들어가는가? 2000밭을 담겠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1밭은요. 약
22리터 정도 돼요. 그러니까 2000밭이면 4400리터가 들어가는 거죠. 이걸 한 드럼통을 200리터로 생각해 보면 드럼통으로 약 220개가 넘는 그런 엄청난 양의 물을 여기다가 쏟아 붓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제사에 사용하기 위해서 물을 담아두는 그릇인데요. 제사장들이 자기의 몸을 씻는 용도로도 사용했고 제사에 필요한 물들을 여기에 이렇게 담아 놓는 거예요. 이 많은 물들을 담아놨을 뿐만 아니라 또 물두멍 10개를 만들었는데 오늘 본문 38절 이하에 보십시오. 또 물두멍 10개를 놋으로 만들었는데 물두멍마다 각각 40밭을 담게 했다. 40밭이면 880리터예요. 이건 드럼통으로 4개 분량의 물을 집어넣는 물두멍이 또 10개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 물두멍으로서 이제 용도는 뭐냐? 희생 번제물을 씻기 위한 것이었다. 역대하에 보면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희생 제물을 잡을 때에도 적잖은 물이 들어갔을 건데 그것을 위해서 10개의 물두멍을 이렇게 준비해 놓고 사용한 거죠. 놋바다와 물두멍, 여기에 채워져야 될 물이 얼마나 들어갔을까? 어마어마한 양의 물이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열왕기상 오늘 본문에 있는 이러한 말씀을 보면서 이러한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솔로몬은요, 성전을 건축하면서 그 성전 앞에 주랑을 지었다 그랬어요. 이 주랑은 우리말로 하면 강당 같은 건데요. 바닥은 백향목을 깔았고요. 마루를, 그리고 의자를 놓았어요. 재판하는 장소로 사용한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지혜로운 왕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는 재판을 중요하게 여긴 것 같아요. 그래서 재판의 장소로 성전 앞에 주랑을 만들고 그것을 사용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솔로몬은 성전을 지을 때에 최고의 재료들을 사용해서 만든 겁니다. 또 자기 집을 만들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했던 솔로몬, 자신의 집도 하나님의 집과 같이 꾸미고 싶었지 않았을까? 똑같이 만들 수는 없지만 모양이나 장식을 같게 만들고 싶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집은요, 사람을 담고요, 사람은 하나님을 담는 겁니다. 사람은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 말과 행실과 복장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사람의 서랍을 열어보면요, 그 사람의 마음 상태를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솔로몬이 지은 이 솔로몬 성전을 보면서 우리는 솔로몬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솔로몬은 특별히 최고의 재료들을 사용해서 이스라엘에서 찾을 수 없을 때는 두로에서 벌목해온 수입품 백향목으로 귀한 것으로 또 큰 돌들로 성전과 왕궁을 건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귀한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 29절에 보면요, 이런 말이 있어요. 놋받침 수레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10개의 물두멍을 받치는 그 받침 수레인데요. 그걸 만드는 내용을 이렇게 돼 있어요. 28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받침 수레의 구조는 이러하니 사면 옆 가장자리 가운데에는 판이 있고 가장자리 가운데 판에는 사자와 소와 그룹들이 있고 또 가장자리 위에는 놓는 자리가 있고 사자와 소 아래에는 화한 모양이 있으며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 받침 수레를 만드는데도 거기에다가 모양들을 집어넣는 거예요. 사자와 소와 그룹들, 그리고 화한 모양, 꽃 모양을 거기다가 집어넣은 거죠. 여러분, 솔로몬은 왜 이렇게 했겠습니까? 그는 여기에 나와 있는 사자, 소, 그룹들은 전부 피조물들 아닌가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세상의 피조물들, 하나님을 수행하는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여기에 지금 등장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이 세상, 그리고
이 성전의 이 속죄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다시 회복할 세상의 완전한 평화를 바라보는 이제 그러한 내용으로 오늘 놋받침 수레도 이렇게 만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신 이곳, 완전한 하나님의 평화가 임한 이곳, 그러한 메시지를 표현한 그러한 그림, 언어들이 오늘 여기 놋받침 수레 또 놋 물두멍에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했던 왕, 그리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왕, 이 솔로몬의 그 성전 건축에 그러한 그의 마음이 잘 묻어나고 있음을 살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구약 백성들은요, 물두멍에 가서 손을 씻고 손발을 씻어야 죽음을 면했던 아주 거룩한 기구가 이 물두멍, 놋 바다였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세상에서 더러워진 우리들을 깨끗하게 씻어 주님 앞에 나갈 때에 교제에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성전 앞에 놋바다, 물두멍을 만들게 하고, 솔로몬은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크고 화려하게 또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을 잘 담아서 오늘 여기 이렇게 만들어 놓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이 물두멍에서 손발을 씻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제사장들처럼, 구약의 백성들처럼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날마다 정결한 모습으로 세상의 모든 더러움과 죄로부터 깨끗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하루도 솔로몬의 성전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실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도 하나님을 잘 모실 수 있는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은 하나님의 집을 7년 동안, 자기의 집을 13년 동안 지었다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성전 건축하는 내용과 또 그러한 구조물들을 보면서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던 왕이었는지, 그가 하나님의 나라, 평화로운 나라를 기대했는지를 엿보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에 성전에 이 물두멍이 있어서 우리의 부정한 것을 다 깨끗이 씻고 죽음을 면하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처럼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죄와 세상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정결하게 되는 복되고 거룩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평안하세요.